가슴 사랑의 손으로 나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온 주님 이 시간 하나의 씨앗을 주 앞에 심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 저들의 푸른 꿈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고 우리 함께 내 길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주님 우리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그래 동감사 Trích mà ông tiếp xôm con đau bè ở cái thành 무조건 감사 xôm chân con đau bè chỉ đi là hô Finally, congratulations to your graduation. con xôm sang con đau đang ở kia nè để mang được tua vị vị nhẹ nhà mang được ngày đi chân xôm cái này nếu ca lên thành chân là con có thể ở kia 한번 와보십시오. 이 많은 아이들을 만날 때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전하고 믿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많은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사역하는 과정에서 제 일생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중국 캄보디아 아이들 너무너무 눈이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 제가 꼭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캄보디아 행복 플러스 그래서 28명의 선교 단원을 파견하였는데 28명의 선교 단원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대전장로교회 화이팅! To explain the meaning of our coming to Cambodia. The first, evangelism. The second point, help in the social work like the primary school with the government. And the third point, you have to build the Christian education.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래 왕래하였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헉헉거리는 날씨에 정말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지치고 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루에 750명,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는 3일 동안 1000명을 예상하고 선물을 사갔는데 모든 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전에 1000명, 오후에 900명, 1900명이 몰려왔습니다. 900명이 더 온 거예요. 급히 집행부가 의논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모아주신 목적헌금을 가지고 치약, 칫솔, 빵을 사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미션 트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 최대의 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대명령 미션을 완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금도 침대에 누우면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왔어야 되는데 내 지갑에 남아있는 캄보디아 돈이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발이 안 떨어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 하루가 아니라 정말 2, 3일씩이라도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 장로교의 저력이 아닐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뭘까? 영성생활이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영생이란 뭡니까?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생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에 이건 함정이구나 직감하시고 아주 지혜롭게 질문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율법학자는 율법의 달인입니다. 율법 박사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잘못 답변을 했다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또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싶어요.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실은 이것은 율법학자가 성경을 통달했기 때문에 두 군데에 있는 것을 하나로 즉석에서 짬뽕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답변한 거예요. 대단한 성경 지식이지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학자가 동시에 딱 잡아내가지고 영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정말 성경 잘한다.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머리는 컸는데 이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네 문제구나. 이를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균형 잡힌 사랑을 진심으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이 뭐냐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고요?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생이란 뭘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뭘까? 죽어가는 천국, 거기서 누리는 영생.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율법학자가 정확히 성경을 꿰뚫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행하라. 행하는 것 속에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비결이 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본문도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지금 영적으로 이 모든 영성생활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랑에 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 잘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11조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잘하는데 문제는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도 이런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급성장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려요. 돈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듭니다. 헌금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 그런 능력자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애언한다. 내가 천국의 비밀을 다 보고 왔다. 성경을 꿰뚫는 지식이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데 이웃을 향한 균형 잡힌 사랑이 없으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건.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은 있지만 그렇게 막 하나님 나 이렇게 구제합니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이들이 있지만 문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유익이 없다. 쓸모없음. 고린도 교회뿐일까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 앞에 지금 스스로를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봄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넉 주간 설교 시간에 이 공부를 했지요. 넉 주간 앞으로 우리가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설할 정도로 영성이 깊은데, 탁월한데 문제는 균형 잡힌 이웃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미숙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서에 미숙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미숙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그냥 우리가 한번 지어본 거예요. 동명인이 있다면 여러분 정성숙 집사님은 정서적으로 성숙한 집사님들입니다. 어찌 집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정성숙 장로님, 정성숙 권사님, 정성숙 안수집사님, 우리 그렇게 정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면은 정서적인 발달 단계가 나와요. 이 책의 저자가 하시는 말씀은 정서적으로 악의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때를 쓴다는 거죠. 나만 돌봐달라 한다. 정서적으로 어린이들도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정서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만족해 하는 어린이들 같은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 상황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서적으로 아기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금방 가라앉아 버릴 수 있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 어른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어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내 요구나 바람이나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고 그리고 공손하게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공손하게입니다. 옳은 소리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손하게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정서적으로 어른이 많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루고 책임질 줄 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되지 않고 신념과 가치를 이야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정성숙 집사님입니다.
실수를 받아줄 여유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선하든 나쁘든 추하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합니다. 또 내 한계와 내 장단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필요, 관심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해서 협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저부터가 정서적으로 아직 미숙하구나, 그런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 감정 처리를 잘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미숙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성인이 될 수 있을까? 몸은 잘하지만 정서가 잘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잘해도, 아무리 찬송 잘 불러도,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공격 무기가, 상대방을 향해 공격 무기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성숙 집사님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웃사랑이란 뭐냐? 그걸 아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장 31절에 보면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누구냐? 오늘 같으면 목사입니다. 저입니다. 예배 시간이 지금 아주 급해요. 그런데 집에서 나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잠시 갈등하다가 이거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교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미숙 집사님입니다. 또 3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목사인 저를 도와서 함께 예배를 섬기는 이들입니다. 예배위원, 주차위원, 헌금위원, 주방봉사위원, 성가대, 찬양단, 교사,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레위인도 나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급하니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이것이 정미숙 집사님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목사도, 장로도, 안수입사도, 권사도 다 그냥 가버렸는데, 하나님 예배가 더 중요하다 가버렸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괄시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피가 섞여 있다. 그래서 침을 뱉고 지나가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게 정성숙 집사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로
읽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여기에 보면은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1923년에 쓴 나와 너, 아주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정심 한 끼 굶으니까 이 조그마한 책 하나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이 책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해요. 도표가 있는데요. 이 나와 너에 보면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미숙 집사님은 상대방을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I and it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저도 그런 요소들이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정성숙 집사님은 상대방을 나와 너로, I and thou. thou는 유의 고체잖아요. 나와 그대. 인격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한 공간을 형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정미숙 집사님입니까? 정성숙 집사님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상대방들을 it로 보고 계십니까? thou, 인격체인 유로 보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은 죄란 뭐냐?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상태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방법, 이것을 밥을 떠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이걸 가지고 옆 사람 입에다가 대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옆 사람들이 옆 사람을 먹여주고 다 배불리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이 지옥이다. 지옥이 딴 게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지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웃이 뭐냐?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걸 몸소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마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캄보디아에 이번에 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는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새 교회를 갔는데 세 번째 깹교회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데 맨발로 다 오는 거예요. 야, 정말 신발 하나 사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승범 청년의 마음도 이렇게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단과 함께했던 청년부 한승범입니다. 저는 이번이 감사하게도 캄보디아로 다녀온 두 번째 선교였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기독교는 그들에게 더욱더 생소하였고 선교는 더 드문 경우였기에 저희는 교회가 아닌 고아원에 머물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갔다 온 뒤 저는 엄마에게 지금 대학을 갈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고아원을 지으러 가야 해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첫 번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음에 선교를 또 다짐하고 했었지만 바로 고3이 되고 대학을 가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그때 다짐은 마음 한구석으로 미뤄두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12년 만에 다시 다녀온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이제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많은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갔을 때에는 대부분 비포장 도로의 황폐한 느낌이었고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갔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는 다르게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노동사역팀이었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할 나이에 흙을 나르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덥고 지쳐서 저희들도 쉬고 싶었는데도 저희는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이나 이동한 캄보디아에서야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척박한 모습을 본 것처럼 저희의 사역지였던 교회와 학교들은 캄보디아 중에서도 한참을 시골 깊숙이 들어가거나 빈민촌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와 모든 일정을 함께 해주셨던 김관식 선교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고립되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보며 안타깝고 앞으로의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또 다른 변화는 저희 교회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교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하게도 제가 다른 교회 중고등부를 다니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첫 번째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저는 다시 청년부에 돌아오게 되었고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와 열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청년부로부터 교회의 첫 번째 이번 선교단이 기획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갔던 청년들이 몸이 힘든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활력을 얻었다면서 다음에도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저도 다음에는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캐리어를 채워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마음속에는 감동과 기쁨을 채워서 돌아올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갔던 28분들과 또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준비하는 기간부터 다녀온 기간까지 1년 동안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스키 드라마에서 정말 그 예수님 머리하고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끼쳤는데요. 우리 한승범 청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승범 청년이 간증한 내용 가운데 청년들이 살아나는 모습, 교회가 살아나는 모습, 이걸 보았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힘은 들었지만 몸은 고달팠지만 너무너무 더웠지만 그 안에서 활력을 느꼈다. 활력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느낌 아니에요. 이거구나. 이거. 영생이란 뭡니까?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이거.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활력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저도 많은 느낌들을 가졌었는데요. 저도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서 다시 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나에게 다가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병 고치는 목사가 왔다. 다 내 앞에다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피해서 혼자 너무 더우니까 물 마시고 있는데 또 그걸 알아내가지고 목사님 뭐 하십니까? 여기 기도해달라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여인을 가서 기도해 주는데 다들 아픈 부위를 그렇게 저한테 만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이연희 집사님이 함께 가신 것은 선교단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역 첫날 교회에 벌써 300명 이상이 모여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설레고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착해서 교회 안을 보니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까맣고 수줍은 눈동자들이 신기한 듯 모두 저희 선교단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흥겨운 식전 찬양을 시작으로 신현복 담임 목사님의 설교, 장명훈 목사님의 기도, 선교단의 특송과 공연이 이루어졌고 이들을 위한 안수기도와 축복기도를 끝으로 오전 일정이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손현미 집사님의 주도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팀의 코너학습과 라승원 집사님이 주도하는 건축사역팀의 교회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 평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건축사역팀의 현장은 체감온도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대로 볕에 서 있기만도 힘든 상황이었으나 빈 삼태기를 들고 일손 돕겠다고 대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손에 물집이 터져나가고 땀 범벅이 되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건축사역팀이 교회로 복귀했지만 성경학교팀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성경학교팀의 얼굴이 은혜 충만함으로 상기되었고 아이들도 웃음소리에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활동을 지켜보던 중 다시 한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오전 축복기도 시 아이들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손마냥 연약하고 황폐하고 황량하며 일어나기를 더디하는 땅 캄보디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손길도 필요로 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가슴 아파하시고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사랑이 온전히 저에게도 전해져 많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아 안타까워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큰 감동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요일 깹교회에서 집회 중 기도가 끝나자 이정자 안수 집사님께서 어떤 분을 제 손에 넘기셨습니다. 손가락이 아파 기도 받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아프다는 손가락을 보니 이미 괴사가 진행되었고 사연을 들어보니 한 달 전 뱀에 물렸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다고 하나 이후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론 두 번째 손가락 전체를 절단해야 하고 치료가 늦어지면 괴사 부위가 더 넓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드레싱과 선교단을 위해 준비한 약 조금을 나눠주고 한 번 더 병원을 안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던 두 딸과 두 아들은 연신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 인사를 똑바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 주여, 주여. 잠시 후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멘. 멀고 먼 길을 오로지 기도로 나음받기 위해 달렸을 그 여인의 믿음에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깹교회 목사님 내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 지금은 신학교에 다니는 딸이 대신 예배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숨차하셨고 안색이 좋지 않고 복수 소견을 보이고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 진료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현재 병원 진료는 받지 않지만 고혈압 약은 드시고 계셨습니다.
병원 진료가 여의치 않은 캄보디아에선 약국에서 상담하고 약을 사서 먹는다고 합니다. 진료는 할 수 없었지만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드리고 혹시 몰라 준비해간 캄보디아어판 고혈압 관리 책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종을 위해 돕는 손길들로 이런 작은 것도 미리 준비하게 하셨구나 생각하니 놀랍기만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스스로 선교팀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팀 지원자 등록 즈음에 저는 대전 장로교회에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때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광고 말씀에 선교단원 한 명이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 선교의 뜻이 있는 사람 신청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득 혹시 저 한 명이 내가 한 일일까? 왜 2주간이나 채워지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들어 예배 후 장명훈 목사님께 용기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간호사로 의료팀에 신청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의료팀을 구성할 정도의 인원이 없어 지역 주민 전도 집회팀과 크고 작은 부상이 우려되는 건축팀에서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늘 제게 없는 것에 불평하며 저를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투정하던 저에게 야 이래도냐 하시며 벌써 제 옆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조금씩 밀어넣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분 좋게 느끼고 또 오늘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활동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매우 오래전부터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하신다는 것과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단원 28명, 아니 대전 장로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현희 집사님은 본인이 어떻게 지금 선교단에 가게 됐는지 모른다 하시는데 정말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뱀에 물린 여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이에요. 지금 한 달 전에 뱀에 물렸는데 의사가 그냥 주사 한 대 놔주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병원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계속 썩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현희 집사님 생각에는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해줘야만 되는데 여기서 안 해주면 독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바로 그런 안타까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집사님에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이야기를 하셨죠. 병색이 짙은 이 목사님 부부인데 사모님은 지금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이걸 긁어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온 몸에 이 피부 병인지 뭔지 반점이 계속 번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목사님인데 계속 지금 병색이 짙어 오고 있는 그런 분이었고 이현희 집사님이 배를 두들겨보고 놀라시더라고요. 바위덩어리가 지금 들어있는 느낌이다. 이걸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정성숙 집사님이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물건으로 대하듯이 이트로 대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미숙한 그런 집사일 뿐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성숙 집사님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 35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도와줄게. 뻥치지 않는 거예요. 허풍 떨지 않는 거예요. 허세 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고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라도 내가 돈이 좀 생긴다면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여관 주인에게 줬다. 그랬는데 이 데나리온 둘이라는 것은 2달 동안 여관에 묵을 수 있는 비용이었어요. 이게 정성숙 집사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여기에 보면은 정서에 대해서 2가지 비교가 나오는데요. 정미숙 집사님은 늘 상대방과 비교하는 열등의식에 빠져 있어요. 근데 정성숙 집사님은 자존감이 매우 높아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 이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정성숙 집사가 되려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거느리셨잖아요. 그 12 제자도 가만히 보면은 정서적으로 미숙한 집사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택하신 12 사람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성질 급하고 말실수가 잦았고 모순덩어리였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공격적이고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었고 야망도 너무 컸습니다. 뻥이 컸어요.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였죠. 수줍음이 많고 매사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었고 비전도 아주 조금 했습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딱 접어버렸어요. 바돌로메, 편협적이고 독선적이었습니다. 마태, 가버나움에서 가장 미움받던 세리 출신이었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 별 존재감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마, 우울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당 시몬, 오늘날로 치면은 테러리스트였습니다. 회계 맡았던 유다,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다가 결국에는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미숙한 12 제자를 예수님이 쓰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은 정서적으로 미숙하지만, 정미숙 집사들이지만 그들의 강점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도 그 부르심을 우리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온 거예요. 비록 우리는 정서적으로 미숙한 정미숙 집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말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는 너무너무 도와달라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만일 베드로처럼 정미숙 집사였다면 내가 다 도와줄게. 제 친구였잖아요, 선교사님이.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 돈 다 보내줄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음은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저의 한계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는 데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이 초등학교 걸상이 지금 제가 앉으니까는 푹 깔아앉아버리더라고요. 예, 시영 목사입니다. 지금 첫째 날 저희들 간포 초등학교에 와서 길을 닦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우리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이 이런 걸상이 없고 입는 걸상도 전부 다 이렇게 삐거덕거려서 그 바닥에 앉아서 대부분 지금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걸상을 좀 우리가 구해줄 수 없겠는가, 그런 말씀을 방금 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SOS를 치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한계를 일단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를 아는 것, 그것도 정성숙 집사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다 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직 우리가 정미숙 집사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한계를 아는 그런 정성숙 집사님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성숙 집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패턴,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 이것에 사로잡혀서 정미숙 집사처럼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 이제는 감정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라. 정성숙 집사처럼 과거를 치유하고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성숙 집사님은 성숙한 기대를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여기 보면은 기대도 성숙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정성숙 집사님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성숙 집사님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기대가 과연 현실적인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문해 보는 거죠. 정성숙 집사님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손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정성숙 집사님은 자신의 기대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낱 희망 상황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족되지 않은 불충분한 기대, 그것 때문에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직장,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부부 사이, 그리고 교회에서까지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대만 하고 대화는 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말을 해야 알아? 말을 해야 합니다. 내 기대가 무엇인지 내가 잘 인지하고 있는가? 현실적인 기대인가? 상대방의 말로 그 기대를 표현해 보았는가? 서로 동의한 것인가? 이것이 성숙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학습을 했습니다. 목적헌금이 성경책 목적헌금으로 캄보디아어 성경책을 우리가 가서 제작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헌금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책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초과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당회가 3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우리가 이것을 선교사님이 다 성경책으로 사오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다 하셔서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사가자. 이걸 집행부에게 일임을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 당의 의결사항을 여러분들에게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번에 재정을 정말 은혜롭게 잘 사용하고 왔습니다. 선교 단장님으로 황수덕 장로님이 재정 결산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약 4천만 원가량의 선교비를 가지고 가서 정말 딱 제로가 되도록 하고 왔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4천만 원가량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신 이 목적헌금까지 합치니까 딱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성숙 집사님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일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하나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들이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서로가 인지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이냐,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말로 표현해 보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동의를 구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목적헌금이 성경책으로 드려졌지만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가장 적재적소에 현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선교활동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미숙 집사가 아니라 정성숙 집사가 되어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